그런즉 너희는 그들에게 오늘이라도 그들의 밭과 포도원과 감람원과 집이며 너희가 구워준 돈이나 양식이나 새 포도주나 기름의 100분의 1을 돌려보내라 하였더니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당신의 말씀대로 행하여 돌려보내고 그들에게서 아무것도 요구하지 아니하리이다 하기로 내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그 말대로 행하겠다고 맹세하게 하고 내가 옷자락을 털며 이르기를 이 말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모두 하나님이 또한 이와 같이 그 집과 산업에서 털어버리실지니 그는 곧 이렇게 털려서 빈손이 될지로다 하매 회중이 다 아멘하고 여호와를 찬송하고 백성들이 그 말한 대로 행하였느니라. 여러분, 여기 영화 좋아하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 여러분들 세대에서는 아마 놓치고 말았던 영화였을 것 같아요. 전쟁을 배경으로 한 영화 중에 아직까지 언급되는 영화 한 편이 있는데 그 영화 제목이 라이언 일병 구하기라는 영화입니다. 아마 이게 98년도에 개봉된 걸로 제가 알고 있으니까 구사 또래들은 아마 보기 어려웠을 것 같고요. 영화에 정말 관심이 있었으면 한 5살쯤에, 근데 전쟁 영화의 참혹함이기 때문에 아마 보기 어려우셨을 거예요. 근데 이 영화 2차 대전을 배경으로 한 영화입니다. 여러분 아마 보신 분들, 또 영화에 관심 있는 분들은 내용을 좀 아실 수 있겠는데 형제 4명이 있는 집안에서 이 4명이 아마 다 참전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본국으로 사망자, 전사자 명단이 들어오는데 그 4명의 형제, 라이언 가문의 4명의 형제 중에 3명이 이미 전사하였다는 소식을 전해 듣습니다. 그래서 본국 지휘본부에서 이 집안에 남아있는 라이언 이 일병 1명만 더 전사하게 되면 이 집안의 형제들이 다 없어지니까 이 라이언이라는 일병을 구해내야겠다라는 결정을 내리게 돼요. 그래서 밀러라는 대위가 중심이 돼서 특수 임무를 가지고 이 소대의 임무는 라이언 일병을 본국 집으로 데려오는 겁니다. 전쟁이 계속되어지고 있는 이 참화가 계속되어지고 있는 그 가운데 이 라이언 일병을 데려오는 게 임무예요. 그래서 정말 이 소대가 온갖 위험을 무릅쓰고 라이언 일병에 있는 데까지 갑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 하면 라이언 일병이 그 소대를 만난 다음에 너무 잘 됐다, 나 집에 가고 싶었는데 라고 한 게 아니라 내가 이곳에서 전우들과 지켜야 할 임무가 있습니다. 내가 꼭 지켜내야 할 임무가 있는데 나는 못 돌아가겠습니다. 그랬더니 특수 임무를 맡았던 소대에서 폭발을 한 거죠. 너 하나 살리려고 여기까지 우리 소대원들이 희생하고 여기까지 와서 너를 데려가야 할 이 시점에 네가 안 가겠다니 이게 무슨 말이냐. 어떻게 보면 정말 우리 인생이 얼마나 복잡한지를 보여주는 대목이기도 해요. 그런데 결국 함께 했던 파견되었던 그 특수부대도 라이언 일병과 함께 마지막 임무를 수행합니다. 그래서 다 죽게 되고 이제 라이언 일병, 살아남은 이 일병에게 이 밀러 대위가 죽어가면서 이야기를 해요. 가서 꼭 잘 살아남아야 된다, 꼭 살아야 되고 잘 살아야 한다 라면서 영화가 후반부를 향해 가게 됩니다. 영화를 다 설명하려는 것은 아니지만 여러분, 한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그렇게 많은 희생을 치러야 되느냐라는 질문을 할 수도 있겠지만 전쟁의 참화 가운데서 생명을 살려내는 인간의 노력을, 그리고 우리 삶이 가진 의미가 얼마나 깊은 것인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깊은 우리 삶의 의미가 있다는 것을 생각하게 해주는 그런 영화였어요. 전쟁의 승리도 중요하지만 그 승리를 넘어선 우리 삶에 어떠한 의미가 존재한다는 것,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삶의 의미들이 우리 가운데는 있다는 것을 이렇게 생각하게 해준 영화였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바쁘고 중요한 일이 있어도 우리가 꼭 감당해야 할 일이 있는데 그것은 소외되고 가난한 자들을
돕고 세우는 일이라고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여러 가지 중요하고 큰 일이 있는 것 같지만 그러한 일들 가운데서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 있다면 낮은 자들, 가난한 자들 섬기는 일이겠죠. 예수님께서 가장 작은 자에게 행한 것이 곧 나에게 행한 것이다. 소자에게 행한 것이 곧 나에게 행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낮고 작은 자들, 소외되고 가난한 자들을 섬기는 삶이 사실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의미를 점검하는 척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주중에 세례문답을 이렇게 진행할 때가 있어요. 저희 교회에 오셔서 신앙생활 하시고 이제 세례 받기에 합당한 믿음을 준비하여서 마지막에 세례 바로 직전에 세례문답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세례문답이라는 그 말처럼 묻고 답하는 과정을 거치게 돼요. 1대1로 그런 과정을 겪습니다. 그런데 제가 세례문답 꼭 마지막에 물어보는 질문이 있어요. 예수님에 대해, 성령님에 대해, 천국 소망에 대해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누기도 하지만 마지막에 꼭 물어보는 질문은 이와 같은 것입니다. 형제님이, 자매님이 오늘 이 자리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중보해 줬고 또래 친구들이 기도해 줬고 바나바가 10주 동안 섬겨줬고 지금 이 자리까지 이르도록 수많은 손길이 형제님, 자매님을 도와줬는데 이제 세례 받게 됐습니다. 이제 세례 받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됨을 확증한 받음으로 이제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누군가를 살리고 세워내는 일에 하나님이 형제님을, 자매님을 사용하실 것 믿으십니까? 그리고 원하십니까? 라고 마지막으로 제가 질문을 합니다. 그런데 아마 수많은 생각이 드시나 봐요. 아마 자기를 위해 기도해 줬던 사람도 떠오르고 여러 가지 기도로 중보해 줬던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 경험하면서 이 질문에 대답하게 될 때마다 세례문답에 참여하는 형제 자매들이 참 큰 감동으로 대답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세례문답 아니겠어요? 여러분, 청년의 때를 살아가는 우리 가운데 여러분의 삶이 주의 손에 붙들린 바 되어서 누군가를 세우고 살리고 그리고 일으키는데 내 삶이 쓰이기를 내가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것을 내가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대답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곳에 모인 청년들에게 그 일을 도전하고 계시다고 믿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요, 세상에서 말하는 성공의 틀을 갖춰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눈으로 세상과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의미겠죠. 그래서 예수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니까 우리의 삶의 방향이 달라지는 겁니다. 내 삶에 도저히 일어날 수 없었던 일 같은 것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는 예수님의 오병이어의 기적, 우리가 살펴보더라도 예수님께서는 그 사건의 현장 가운데서 정말 놀랍게 마술처럼 기적을 일으키신 것이 결코 아니셨어요. 바로 그 현장에서 그곳에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에게 예수님의 마음으로 그 현장을 바라보기 원하셨어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무엇이었냐 하면, 그래, 옛다 여깄다 이거 갖다 먹여라, 이게 아니라 너희가 저들에게 먹을 것을 주라. 너희가 먹여라. 정말 황당하죠? 예수님께 와서 이 많은 무리들을 어떻게 합니까? 했더니 예수님이 하신 말은 사실 간결하게 표현하면 네가 해, 네가 하라고, 네가 가서 먹을 것 줘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책임을 회피하신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먹이고 살려야 할 그 사명이 우리 가운데 있는데
주의 마음 품고 감당할 때 주님이 도우심을 알게 해주신 것이죠. 그 사건의 현장에서 작은 헌신, 작은 몸짓으로 나왔던 작은 음식에 주님이 축복하셔서 놀라운 일을 행하신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런 믿음의 눈,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바라보는 눈이 우리 가운데 열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정말 우리 인생에는 중요하고 바쁜 일들이 너무나 많은 것 같습니다. 점수 올려야 할 것도 많고, 어디 가서 자격증 따야 할 것도 많은 것 같고, 여기저기 기웃거리는 친구들 따라 기웃거리기도 하고, 너무나 바쁜 것 같지만 우리가 소위 중요하고 바쁜 그 일에만 초점을 맞추고 살다 보면 우리가 정말로 우리의 눈길이 머물러야 하는 곳, 예수님의 눈으로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바로 그곳, 소외되고 아픈 이들의 삶이 그저 스쳐 지나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스쳐 지나갈 뿐만 아니라 우리가 소위 우리 인생의 바쁘고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하는 그것만 바라보고 살다 보니까 아프고 소외된 삶이 생겨나게 되기도 한다는 겁니다. 제가 나눈 기억이 있는데, 예전에 이민교회를 섬기시던 목사님들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민세대 초창기를 섬기셨던 목회자들 한 70년대 정도 되는 이야기죠. 그분들의 목사님 가정에는 주로 이런 이야기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초창기 이민 세대를 이끄셨던 그 지역사회의 목사님들, 이민 가셨던 우리 한국 분들이 교육이 그렇게 높지 못하셔서 미국 학교에 학부모 회의가 있으면 이 목사님은 그 지역의 아이들의 아빠가 돼서 가서 학부모 회의 참석하고, 관공서에 무슨 일이 있으면 목사님이 가셔서 그 가정 일을 다 도와주고, 병원에 가서 의사와 의료진과 대화를 나눠야 되면 또 목사님이 아이들 데리고 병원 가고, 다 그렇게 목회를 하셨다고 그래요. 그런데 제가 처음으로 미국에서 목회할 때 섬기게 된 교회 목사님, 담임 목사님 딸이 저와 비슷한 연배였는데 그때 저에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나는 아빠를 너무 존경하고 사랑하는데 우리 아빠는 우리 성도님들 아이들 병원 데려가고 졸업식은 다 참석했어도 내 졸업식엔 한 번도 와본 적이 없고, 내가 아플 때 나를 병원에 데려가 본 기억 나는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이 자매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도 마음이 좀 아팠어요. 근데 참 복합적인 마음을 이야기하더라고요. 아빠는 너무 목회자로 존경하면서도 아버지로서 자기가 가졌던 상처를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정말 중요하고 선한 일을 우리가 감당한다고 하면서 또 한편으로 우리가 끝까지 붙잡아야 할 사랑의 섬김, 그리고 누군가를 살피고 돌보는 일, 우리가 놓치고 있지는 않은지 모르겠어요. 때로는 가족이란 이름 하에 우리가 함께 모여 있으면서도 그렇지 못할 때가 있잖아요. 오늘 말씀을 보면 느헤미야가 유대 백성들과 함께 무너진 예루살렘 성을 재건해 나갈 때 주변의 방해와 침략, 그리고 온갖 술수가 난무했지만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나눈 것처럼 느헤미야와 백성들이 매일매일 감당해야 할 일들을 정말 소홀히 하지 않고 감당해 나갔어요. 특별히 성벽을 재건하는 일, 성벽을 쌓는 일이 매일매일의 삶에서 굉장히 중요한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그래서 성벽 쌓는 일이 중요한 만큼 정말 거기에 초점을 맞췄는데 그와 더불어 문제가 불거지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매일매일의 삶에는 하루하루 삶에 필요한 기본적인 삶을 지탱해 나가야 할 요소들이 있잖아요. 필요들이 있잖아요. 먹고 마시고 거주해야 하는 문제가 있잖아요.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그와 같은 필요를 채우면서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 수 있는 그 삶의 조건들이 무너져 가기 시작한 거예요. 한 손에는 병기를 들고
한 손에는 성벽을 쌓는 일을 해가던 유대 백성들, 정말로 그렇게 열심을 다하여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던 바로 그때에 유대 백성들 사이에서 원망의 소리가 일어났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문제의 핵심은 민생고가 불거진 거예요. 예루살렘 성 밖의 사람들, 성 안의 사람들 모두 다 함께 성벽 쌓는 일을 해 나갔는데, 이제는 정말 먹고 사는 문제에 점점 어려워지기 시작하면서 성 밖에 어려운 사람들이 밭과 포도원을 저당 잡히게 되고, 양식을 얻기 위해서 저당 잡히다 보니까 이제는 자녀들까지도 종으로 내어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일, 하나님이 주신 꿈이었고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었어요. 그런데 그 일을 정말 백성들이 하나 되어 그 일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간다는 그 와중에서도 사람들이 얼마나 자기중심적으로 남의 것을 자기 것으로 삼고자 하는지 극명하게 드러나는 사건이기도 했습니다. 아무리 선한 목표였지만 그 일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 마음의 중심을 지켜야 함을 보여주는 사건이기도 했어요. 하나님의 일은 이루어지고 있다고는 하는데 그 사이에서 정말 무너지고 있는 부분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벽은 쌓여져 가고 있는데 겉으로 드러나는 명분은 그럴듯한 것 같은데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믿음의 장벽, 사랑과 섬김의 장벽은 무너지고 성벽은 무너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이루어 간다고 할 때 우리가 위기를 잘 분별해야 돼요. 이 위기를 깨닫게 된 것만도 사실은 축복이지요. 여러분, 영적 위기는 믿음으로 정면으로 돌파해 가야 합니다. 주님께서 바라보시기에 옳은 길을 분별해서 당당하게 걸어 나가야 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보면 느헤미야가 이런 상황을 다 듣고 원망의 소리를 들은 다음에 반응을 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첫 반응은 그가 크게 노하였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7절 말씀을 보면 그가 크게 화를 낸 다음에 깊이 생각하고 귀족들과 민장들을 꾸짖어 그들에게 이르기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좀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하는 것은 느헤미야가 정말 마음 가운데 이 원망의 소리 상황을 둘러보고 크게 화를 내게 되었지만 그가 성질대로 반응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청년 여러분 축복합니다. 성질대로 반응하지 않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느헤미야가 여기 누가 아멘 하신 분 계신 것 같아요. 그분 꼭 기억해 주세요. 성질 내려고 할 때 정말로 느헤미야가 성질대로 감정대로 반응하지 않고 그가 깊이 생각하였습니다. 느헤미야가 사실 총독이었잖아요. 힘을 가지고 분노한 대로 치리할 수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깊이 생각하였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러한 순간에 여러분 깊이 생각한다는 게 무엇을 말할까요? 느헤미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이죠. 성질대로 행하기 전에 주님께 먼저 여쭙는 시간을 그가 가졌다는 것입니다. 지난번에 기도 학교를 우리 지체들과 함께 진행하면서 묵상 기도라는 것에 관해서 정말 새롭게 좀 의미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묵상 기도하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아마 예배 시작할 때 하는 기도, 그냥 조용히 잠깐 눈을 감고 조금 있다 보면 끝나는 기도, 그렇게 생각이 드실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묵상 기도라는 것은 그저 조용하게 있는 기도가 아니라 사실은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정말 집중하여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고 계시는지,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집중하여 생각하는 기도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의 생각을 온통 하나님께로 집중하는, 그러니까 조용히 있는 것 같지만 우리의 마음 가운데는 하나님을 향한 놀라운 일들을 바라보면서 집중하는 기도, 주의 마음을 적극적으로 품으려는 기도가 묵상 기도입니다. 느헤미야가 이 문제를 놓고 깊이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자가 감당해야 할 일을 사실 깨닫게 해주십니다. 아마 사람의 생각으로 했다면 아마 총독의 권한을 그저 행사하는 것이 가장 쉬운 일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느헤미야가 그렇게 하지 않고 오늘 말씀에 귀족들과 민장들을 불러 모아서 꾸짖습니다. 그런데 꾸짖는 것이 권력을 남용하여서 치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 일을 바라보도록 이야기해요. 높은 고리와 이자를 취하고 자신들의 지위를 남용했던 귀족들, 민장들, 관리들을 말하죠. 그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 일을 바라볼 것을 요청합니다. 여러분, 양식 빌려주고, 없는 사람에게 돈 빌려주고 합당하게 이자를 받는 것, 그리고 갚지 못하면 담보를 합당하게 취하는 것, 아마 그냥 실정법으로 아무 문제 없을 수도 있겠지요. 그런데 느헤미야는 모세로부터 내려온 하나님의 율법 가운데서 형제 자매에게 고리로, 너무나 터무니없는 고리로 착취하는 것을 금지하였던 하나님의 말씀을 떠올리면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 일을 풀어나가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도 어떻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도 세상 가운데서 지켜야 할 법이 있죠. 세상의 법, 우리가 잘 준수해야겠죠. 그러나 세상의 법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사실은 죄인들이 모여 사는 이 세상, 어떻게 하면 죄인들이 그나마 조화롭고 그나마 평화롭게 살 수 있을지에 대한 최소한의 규칙들, 규정들이 때로는 법의 성격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삶에 최소한으로 지켜야 할 것들을 법으로 정해 놓을 때가 많은 거란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떨 때는 그냥 합법화된 불법을 저지르며 살 때도 있죠. 그리고 법의 테두리 안에서 행할 수 있는 한 얼마든지 자기 이익을 추구하며 살기도 합니다. 그런데 느헤미야가 오늘 귀족들과 민장들을 불러들여서 꾸짖으며 이야기하는 것은 그냥 법에 따라 뭐가 문제가 되었다라는 정도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가야 할 도리와 차원에 대해서 도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청년의 때에 내가 그저 살아가는 거, 세상이 말하는 방식 중에 그저 남에게 피해 주지 않고 그저 성실히 일하는 삶, 그래서 내 생활 잘 꾸려나가는 거, 이 정도의 삶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서 무너진 자, 죽어가는 자, 그리고 하나님께 평생 쓰임받을 수 있기를 갈망하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더 높은 차원의 삶을 사실 느헤미야가 귀족들과 민장들에게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말하기를 이방인들에게 팔려가게 될 우리 민족들, 우리 백성들, 우리가 힘을 합쳐서 지켜내고 우리가 함께 거하게 했는데 결국 우리 형제 자매들, 우리 백성들의 손에 팔려 넘기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행할 일이냐라고 도전해요. 여러분, 우리의 삶을 한번 점검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마땅히 행할 방식으로 우리의 삶이 꾸려지고 있습니까? 느헤미야가 놀라운 것은 총독의 권한으로 그들을 꾸짖고 벌한 것이 아니라 결국 그들이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말씀으로 도전하였다는 거예요. 돌이킬 수 있는 기회, 하나님의 마음으로 지금까지 이루어진 일들을 바라볼 수 있는 기회를 느헤미야가 주었다는 것입니다. 성벽은 계속 재건되어져야 했고 지금 유대 백성들 사이에는 원망이 들끓어 올랐어요. 이것을 힘으로 치리하여 봤자 사실은 다 갈라지고 마는 것이지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는 데는 이와 같은 도전이 우리 가운데 놓일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너무나도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로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우리 형제 자매들 사이에서 서로가 제공해 줄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성령이 하시는 일의 특징이 있습니다. 우리가 요새 해외 선교, 국내 선교, 셀 단기 선교도 준비하고 또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다들 매 주일 아침마다 형제교회에 가서 함께 예배드리고 형제교회를 섬기는 일도 또래 가운데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모든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고 있을 때 이 일이 성령께서 행하신 일이라고 한다면 그 일 가운데 분명히 드러나야 할 특징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 하면 겉으로 일이 다 잘 된 것 같지만 성령께서 일을 이루신 것이 아니면 결국 나중에는 다 뿔뿔이 흩어집니다. 겉으로는 성과가 많은 것 같지만 나중에 함께 일한 팀원들이 결코 다시는 모이려고 하지 않아요. 다 나름대로 힘들고 상처 가운데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성령께서 일을 행하시면 일은 힘들고 성과는 없어 보여도 그 일로 인해서 모두가 하나 되고 기쁨을 누립니다. 일이 끝난 이후에 더 기쁨이 충만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일의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만 돌려지게 돼요. 느헤미야가 있었던 이 시대에 이 일과 연관된 위기가 찾아온 것입니다. 사람들 사이에 먹고 사는 문제로, 그리고 누군가를 돌보지 않고 차별한 문제로 여러 가지 갈래가 그리고 분열이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느헤미야가 이 일을 해결하기 위해서 총독의 권한을 사용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의 삶의 행동에 관해서 도전하면서 분명하게 요청합니다. 이자를 주고받는 왜곡된 관계를 끊어내 버리라는 거예요. 이자 받는 일 멈춰라. 그리고 돌려보내줘야 할 것들, 너희들이 돌려보내줘야 할 것의 100분의 1 먼저 돌려보내라. 정말로 왜곡된 이자 받고 착취하는 관계 완전히 끊어버려라. 그리고 돌려보내야 할 것, 나눠야 할 것 실제로 한번 그렇게 행하라. 이렇게 느헤미야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그 당시에 그 사람들에게 주었던 도전은 정말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 서로 돕고 서로 섬기고 서로의 삶을 품어낼 수 있는 이 삶,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서 마땅히 감당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그 하나님의 일을 하면 할수록 가난하고 소외되고 억울한 일 당하는 사람의 수가 점점 늘어난다고 하면 어찌 그것을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겠어요? 우리가 잘 분별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청년의 때에 하나님의 부르심 받아 하나님의 소명을 감당한다고 할 때 우리의 삶이 성령 안에서 하나님께 온전히 쓰임 받는지를 점검하는 척도가 있다면 그것은 우리 주변에 남겨지고 소외되고 더 가난해지는 자가 있는지 없는지를 우리가 돌아보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이 일이 당시 성벽을 쌓아가던 공동체에게 너무나 중요한 경험이 되었겠다,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이름 하에서 우리들이 얼마나 자기중심적일 수 있는지 그 당시의 공동체도 경험했고 오늘 말씀을 듣는 우리 가운데도 중요한 도전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의 일이라는 이름으로
우리가 얼마나 자기중심적 욕구를 채워나갈 수 있는 존재인지, 그리고 그들이 쌓아가야 할 성벽, 그리고 우리 청년들이 쌓아가야 할 성벽이 진짜 쌓아야 할 성벽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누군가가 누군가의 삶의 작은 부분을 채워주고 섬기는 일, 정말 아프고 힘든 사람 찾아가 섬길 수 있는 그 사명, 이게 우리가 바로 세워야 할 성벽이라는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오늘 물어보고 도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모든 여정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바 되어서 작은 사람, 낮은 사람, 정말 필요가 있는 사람, 그들을 살려내고 도와주고 채워지는 일에 여러분 쓰이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잘 나가고 누군가가 인정해주는 높은 자리에 앉고 싶으십니까? 오늘 느헤미야는 정말로 영적인 위기 가운데서 돌파해 나가야 할 방향을 설정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이자 받는 삶의 방식, 꼭 이것은 이자 받는 삶의 방식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죠. 우리가 그저 당연하게 나의 것 채워갔던 삶의 방식, 여기서 끊어버리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는 실제로 돌려보낼 것, 나눌 것, 정말 말씀대로 행하는 삶 살라고 도전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보면서, 말씀 준비하면서 정말 신기하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귀족들과 민장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도전했을 때 얼마든지 딴소리하고 핑계대고 이유대고 변명할 사람들이 많았을 것 같은데, 오늘 말씀을 보면 사람들의 반응이 아멘하고 당신의 말씀대로 행하겠습니다. 느헤미야가 제사장 앞에서 다 맹세하라고 했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모두가 아멘으로 받고 여호와를 찬송하고 백성들이 그 말씀대로 다 행하였다는 것입니다.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 삶에 필요한 것이 뭘까? 묵상하는 가운데 우리가 큐티를 통해서도, 설교 말씀을 통해서도, 기도 가운데도, 우리의 믿음의 동료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수없이 우리 가운데 깨닫게 하시고 말씀해 주시는데, 문제는 우리가 말씀을 듣지 못해서가 아니라 그 말씀대로 행하는 삶이 뿌리 내리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여전히 방황하고 그리고 여전히 혼란 가운데 있다는 것을 보게 되었어요. 여러분, 행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실험을 정말 해보세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삶 가운데 어떤 길이 내 삶에 열리는지를 한번 말씀대로 행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일이 불가능하지 않다는 것을 신약 성서에 정말 백성들이 그 말씀대로 행한 신뢰를 말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사도행전을 저희가 계속 큐티를 해오고 있는데, 최근에 사도행전 3장 중반부 이후를 보면서 참 놀랍다라는 생각이 든 부분이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3장 중반 이후를 보면 사도들이 당시의 통치자들, 종교 기득권자들에게 막 끌려가서 온갖 위협을 받습니다. 문제는 뭐냐 하면 예수의 이름으로 전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제 겁을 제대로 줍니다. 근데 사도들이 돌아와서는 잔뜩 겁먹어서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놀라운 반응을 하는데, 하나님, 주 여호와 하나님께서 천지의 창조주임을 기억하고 찬송해요. 그리고 정말 하나님께서는 약속대로 말씀을 성취하시는 분이시다. 예수 십자가 사건이 바로 그것이다. 그러면서 정말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저들이 기억합니다. 그리고 기도하기를 담대히 복음 전하게 해 주십시오. 병자들에게 손을 얹고 손을 얹은 즉 낫게 해 주십시오. 예수의 이름으로 표적과 기사가 이루어지게 해 주십시오. 저들이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형편은 언제 잡혀갈지 모르는 상황인데 저들이 믿음의 반석 위에 서서
정말 충분하게 기도했어요. 성경에 보면 저희들이 빌기를 다하며 정말 간절하게 충만하게 기도했다는 거죠. 그랬더니 저들에게 성령이 충만하여져서 저들이 담대히 복음을 전하였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렇게 성령 충만한 삶의 증거가 그 다음에 어떻게 기록되었냐 하면, 그들이 한 마음 한 뜻이 되어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놀라운 변화가 하나 생겼는데, 모든 사람들이 자기 재물을 가지고 이게 내 거라고 하는 사람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공동체 안에 가난한 사람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밭과 집 있는 자들이 다 팔아서 그 판 것의 값을 사도의 발 앞에 두니까 사도들이 모두의 필요를 채워줬기 때문에 그 공동체에 가난한 사람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재물이 내 거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없어졌다는 것입니다. 너나 할 것 없이 성령 충만하여 깨달아진 대로 누구나 모두가 행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놀라운 기적 중의 기적인 거죠. 그 초대교회에 그 일이 이루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우리가 이 시대 가운데 우리 젊은이 교회 청년들이 이루어내야 할 하나님의 마음이 있다면 바로 이것이겠구나,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모두가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인데 물질에 따라 평가받고, 사회적 직업이나 지위에 대해 따라 평가받고, 출신 따라 평가받고, 외모 따라 평가받고, 그렇게 휘둘리는 삶, 그러한 삶의 구조를 무너뜨리는 일에 우리 청년들이 분명하게 쓰임 받아야겠다. 모두가 하나님의 행복한 자녀로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일,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성벽을 재건하는 일에 우리 청년들 쓰임 받아야겠다,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여전히 세상이 말하는 가치에 따라 나는 지금도 평가 잘 받고 있고 나는 잘 될 것 같아, 혹시 그런 마음이신 청년분들 계세요? 여러분, 마음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아니면 오늘 이곳에 있는 분들 중에 낮아질 대로 낮아져서 이제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청년들 혹시 계십니까? 문제는 무엇이냐 하면, 우리가 더불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공동체로 우리가 부름받았다는 거예요. 제가 조금 이상한 이야기 하나를 해드리겠습니다. 스찌다 다카시라는 일본 분이 책을 쓴 것을 우리나라에도 번역이 되어 있는데, 공생공빈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공생공빈, 더불어 함께 살고 더불어 가난한 삶, 이런 것이죠. 이 다카시라는 사람이 우리 시대를 어떻게 이해를 했냐 하면, 우리 시대는 다 쓰고 버리는 시대다. 그냥 쓰고 버리고 쓰고 버리고. 근데 이런 우리 삶 가운데서 우리가 정말 중요한 것, 정말 의미 있는 것 붙잡는 정말 단순함으로 우리가 돌아가야겠다. 그래서 우리가 물질과 돈에 얽매인 관계 가운데 살고 있다면, 이제는 우리가 모든 형제 자매들, 모든 존재들과의 관계 가운데 살고 있다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는 능력이 회복돼야겠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런 거 다 잊어버리더라도 이 다카시라는 사람이 굉장히 중요하게 도전하는 게 있어요. 그것은 뭐냐 하면, 우리 다 같이 더불어 가난하게 살자는 거예요. 더불어 가난하게 삽시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더불어서 행복하게 사는 삶, 이렇게 표현할 수 있지 않을까? 우리 더불어 가난하게 삽시다. 아마 벌써 마음이 어려우신 분들 계실 거예요. 믿음 생활 열심히 하고 주님과 동행해서 뭔가 이룰 꿈도 꿔봤는데 더불어 가난하게 살자니. 그런데 이 다카시라는 일본 분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의 잔인한 욕심, 우리의 잔인한 탐욕으로부터 우리 이웃들을 해방시켜 줍시다. 우리의 잔인한 욕구와 탐심 때문에
누군가의 삶을 내가 뒤엉켜 놓아 버렸다면 그거 풀어줍시다. 우리 함께 더불어 가난하게 삽시다 라고 다카시가 도전합니다. 저는 이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어떻게 들리실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 초대교회의 공동체처럼 우리 젊은이 교회 공동체 가운데 자기의 것을 자기 것이라 주장하지 않고 가난한 지체 한 사람도 없는 그러한 공동체가 우리 공동체 가운데 우리가 좀 꿈을 꿔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청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놀랍게 창조적인 일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일에 한번 쓰임받기를 원하신다면 더불어 가난하게 사는 삶 두려워하시지 말길 바랍니다. 가난도 가난 나름인 거죠.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가난, 그건 정말 가난이라고 우리가 표현했지만 아마 저는 충만함이라고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 정말로 누군가를 섬기고 더불어 살고 함께 가난하게 살 수 있음을 우리가 꿈꿀 수 있다면 여러분, 우리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의 미래 질서를 우리 가운데로 가져와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아마 이런 질문들을 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왜 그렇게 해야 합니까? 기왕이면 함께 더불어 좀 부유하게 살지 왜 함께 가난하게 살자고 합니까? 저는 이것에 대해서 더 설명할 수도 있겠지만 그냥 단순하게 여러분에게 대답해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늘 주셨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은 한 번도 풍족한 삶에 대해서 설교하지 않으셨고 예수님은 주고 또 주고 받으신 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삶의 패턴 자체가 누군가를 그저 향해 나가는 삶이셨어요. 여행을 해도 여름에 선탠을 하기 위해서 여행하신 게 아니라 여행을 해도 무리를 만나기 위해서 가셨고 병자를 만나기 위해서 가신 거고 모든 이들을 품기 위해서 걸어가신 것이죠. 예수님의 삶이 그저 그러셨어요. 먹을 것도 나누셨고 먼 여행길에 시간을 주셨고 삶을 주셨고 병든 자, 부정한 자에게 손을 얹어주셨고 죄인의 집에 머물면서 축복해 주셨고 배신한 제자도 품어주셨고 그냥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예수님은 한 번도 돈을 내라, 먹을 것을 나를 위해 차려놔라, 너는 되고 넌 안 된다, 너 잘렸다, 이런 말씀 하신 적이 없으세요. 그저 다 주셨다는 거죠. 오늘 느헤미야가 귀족들에게, 민장들에게, 관리들에게, 백성들에게 요청한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요구하지 말고 돌려보내라. 요구하지 말고 나누는 삶 살아라. 이거 한마디를 도전했습니다. 여러분, 요구하는 삶은 정말 무서운 삶이에요. 왜냐하면 철저히 자기중심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구해서 받아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관계가 여러분 우리 주변의 관계를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요구하고 채워주는 관계로 우리의 관계가 굉장히 많이 둘러싸여져 있습니다. 그런데 요구하는 삶이 무서운 것은 쌍방간의 요구와 책임이 다 처리되면 그 관계는 끝이에요. 여러분, 요구하고 잘 채워주고 하지만 그 관계는 그것이 다 이행되고 나면 그 관계는 끝입니다. 하지만 나누어주는 삶은 정말 그 이후에 벌어질 일을 상상할 수 없어요. 나누는 삶은 놀라운 가능성, 하나님의 가능성을 열어갑니다. 관계도 더 넓혀지고 그 관계를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일도 놀라워요. 여러분 아마 예전에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한 목사님이 목회를 너무 신실하게 감당하셨는데 그 가운데 건강을 잘 관리 못해서 신장이 한쪽으로부터 해서 거의 다 기능을 잘 못하게 된 거죠.
뭐 투석 겨우 하고 하다가 이제 신장을 좀 이식하면 그나마 좀 낫겠는데 사모님 신장도 잘 맞지 않고 주변의 가족들 신장도 여의치가 않고 맞지가 않고, 근데 그래서 신장 이식 수술을 순번을 기다리고 있는데 시간은 너무 촉박한 것이죠. 그런데 전혀 모르는 사람, 그리고 무명으로 절대로 알리지 말라고 하는 그 누군가의 신장 이식을 통해서 이 목사님 회복하게 되었어요. 근데 그 일이 벌어졌습니다. 근데 그 일 이후에 벌어진 일이 놀라운 것은 뭐 이 목사님이야 이제 신장을 이식받은 형편이라 이제 본인 건강 겨우 회복하셨는데 사모님의 마음에 감동이 있었어요. 내가 내 남편의 이런 신장이 잘 맞지 않아서 이식 못했을 뿐이지 이런 사랑을 받았으니까. 그래서 이 사모님이 또 누군가의 어려운 형편을 듣고 자기의 신장을 이식했다고 그래요. 여러분, 그 이후에 벌어진 일들은 우리가 다 추적하여 알 수 없지만 나누고 섬기는 삶은 이처럼 누군가를 살려내는 일을 우리가 모르는 곳에 이미 일으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누군가를 섬기고 사랑하고 그리고 베풀고 일으키면 그곳에서만 생명의 역사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놀라운 힘을 발휘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 작은 일로 섬긴 것, 때로는 우리 지체들 중에 너무나 부족하게 섬겨서 죄송하다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데 저는 결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작은 섬김은 놀라운 일들을 이미 곳곳에서 일으키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삶이 그런 삶으로 부름 받은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이 일을 다 처리하고 나서 그 이후에 느헤미야가 총독의 녹을 받지 않았어요. 성경에 보면 백성들이 부역하는 것이 너무나 심한데 내가 어떻게 총독의 녹을 받겠느냐, 받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백성들과 주변의 사람들이 이 느헤미야를 위해서 가져오는 음식들을 가지고 아주 거대한 식탁을 차립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많은 백성들과 식탁의 교제를 하게 돼요. 예루살렘 성벽을 쌓아가야 할 놀라운 하나님이 주신 큰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은 이루어져 가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 일은 그 일로 중요한 일이지만 여전히 섬겨야 할 작은 이들의 삶을 돌보는 일들이 그 역사 가운데 이루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느헤미야가 오늘 5장 19절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 백성을 위하여 행한 모든 일을 기억하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느헤미야가 아마 이런 기도를 할 만도 했을 것 같아요.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 백성을 위하여 행한 모든 일을 기억하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그런데 제 마음에 깨달아진 것은, 그래, 하나님께서 느헤미야 행한 것 보고 은혜를 주실 수도 있으시겠지만 느헤미야가 이 백성에게 행하고 그리고 주의 마음이 부어져서 이미 그 일을 행하였다는 것 그 자체가 느헤미야에게는 이미 축복으로 임한 것이구나 라고 붙잡게 되었어요.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느헤미야에게는 하나님의 마음, 주님의 마음으로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열려진 것이죠. 여러분, 그게 축복인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나누고 섬겼더니, 야, 내가 열심히 나누고 섬기면 하나님이 결국 내 삶도 채워주시겠구나. 사실 이것도 귀한 간증이요 믿음입니다만, 여러분, 내가 나누고 섬기고 우리 공동체가 나누고 섬기는 그 일 그 자체가 이미 축복이에요. 왜냐하면 주님의 눈으로, 주의 마음으로 온 세상을 볼 수 있는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임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 놀라운 일은 여러분의 인생을 주님의 눈으로 여러분의 인생이 보여지기 시작하면 그것은 정말 황홀한 일인 거죠. 내 인생과 내 주변의 사람들의 삶이 주님의 마음으로 보여지기 시작하면 그것은 정말 말할 수 없는 기쁨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세상이 빼앗아갈 수 없는 기쁨을 붙잡을 수 있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주님의 눈으로 바라보고
그리고 보여지는 섬김의 현장을 우리가 섬기는 거, 바로 거기에 있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름 선교를 앞두고 굉장히 중요한 일들을 놓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일을 이루실 분은 하나님이시고, 그 일에 우리가 집중하면 집중할수록 또 다른 한편으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가 여전히 섬겨야 할 작고 낮은 이들을 위한 삶입니다. 우리의 삶의 방식과 눈을 완전히 한번 뒤바꿔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여러분을 도와주실 거예요. 여러분, 이제는 요구하고 요청하는 삶, 이제 좀 자유로워지시길 바랍니다. 이제는 요구하고 요청하기보다 그저 주어 보세요. 돌려주고 나눠줘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생명의 역사는 그 이후에 더 일어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붙잡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정말 주님의 마음으로 바라보면 우리 인생은 기쁨이요 놀라운 은혜입니다. 오늘 우리 기도할 때 우리 이렇게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내 마음을 이끌어 주셔서 내 삶의 태도와 방향을 완전히 바꾸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내 삶이 주의 손에 완전히 붙들린 바 되어서 하나님이 살리시고 세워내기 원하시는 바로 그 작은 자들 위하여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이 우리 삶의 갈망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 삶을 채우기 위해서 끊임없이 요구하고 요청하고 끊임없이 실망하고 좌절하였던 우리의 인생, 주님, 이제 요구하는 삶 더 이상 살지 않겠습니다. 주님, 나누며 살겠습니다. 하나님, 성령으로 제 마음을 이끌어 주옵소서. 우리 주님의 인도하심 따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주의 마음으로 우리의 인생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의 눈으로 우리의 주변의 모든 삶을 바라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일을 감당한다고 하며 주변에 도와야 하고 섬겨야 할 사람들 외면하고 무시하고 때로는 주님 그저 지나쳤던 우리의 삶의 모습을 바라봅니다. 우리 청년들의 삶의 태도와 방향이 온전히 바뀌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그분만을, 주님 당신만을 의지하는 삶 살기를 원합니다. 올 여름, 뜨거운 여름, 우리가 선교의 현장에 나가고 주님이셔 주의 복음 들고 주님이셔 이 땅을 밟으며 해외로도 나가며 북한의 탈북자 루트를 밟으며 우리가 선교의 여정도 감당하고자 합니다. 하나님, 그 순간에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 주의 마음으로 바라보는 것 놓치지 않게 하셔서 살리고 세우고 섬겨야 할 주님 모든 영역 가운데 우리의 마음이 미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이 미쳐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일으켜 사용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청년의 때에 주의 손에 온전하게 붙들린 바 되어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함께 더불어 가난하게 사는 삶에 대한 꿈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세우고 일으켜야 할 일에 대해서 우리의 심령이 뜨거워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를 위하여 요구하는 삶 이제 더 이상 살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나누고 섬기는 삶에 대한 눈을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내가 주의 마음으로 나눌 수 있다는 것 그 자체가, 주의 마음이 품어졌다는 것 그 자체가 축복임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삶의 방향을 잃고 어찌할 바를 모르는 우리의 청년들이 있습니까? 주의 마음을 더욱 깊이 부어주셔서 주님 의지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으로 인한 기쁨을 놓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주의 자녀다운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 주님 그저 세상의 방식대로 살아왔던 우리의 삶 가운데서 주님 낮고 작은 자를 향한 주의 마음을 품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의 일을 감당한다고 하면서 우리 가운데 찢겨지고 상처받고 아파하고 주님 낮고 낮은 자리에 그저 머물러 있는 자들 있음을 우리가 보게 하여 주심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청년의 때에 주님 우리의 삶의 방향이 어떠한 방향으로 바로잡혀야 하는지 주님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 길로 향하여 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위하여 정말 수없이 요구하였던 것, 하나님께도 수없이 요구하였던 우리의 삶, 이제는 새롭게 방향을 정하기 원합니다. 주님, 그저 주고 나누고 섬기고
그리고 주의 마음으로 이 세상이 보여지는 기쁨을 주님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두의 인생을 주님, 우리가 청년의 때 주의 눈으로 바라봄으로 누리는 그 황홀한 기쁨을 우리가 알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무너진 부분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의 욕심으로 찢겨진 우리의 이웃들 주님 다시 한번 바라보게 하셔서 주 안에 하나 된 기쁨을 회복해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